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예, 우리 한 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영육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을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그러한 축복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또 귀신 쫓아주기를 원하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는 일도 많은 일을 하지만은 중보기도도 하시고 뭐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고 그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승천하셔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사역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천국 복음을 전적으로 많이 증거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병자도 이제 잘 고치지도 않고 또 먹는 문제도 잘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냥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떠나가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마지막에는 제자들만 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렸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다 떠나갔죠. 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저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 천국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의 은혜가 가장 시급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은 그냥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 속에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속에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저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을 모르지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 끌려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저주 속에서 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불이 나면은 사람이 얼마나 다급해지는지 자기 세간살이 건질 그런 여가를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집에 귀중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집이 불이 나면은 목숨부터 건지고 가야 되니까 그냥 옷을 벗었든지 입었든지 그냥 뛰쳐나가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시급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은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나라 속에 살기 때문에 마치 이 지구가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 지구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불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빨리 그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귀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나오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 내 심령 속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대개 천국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지만은 천국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천국은 더 훨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개념을 말합니다. 천국은 훨씬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은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주묵구고식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의 나라도 나라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체계가 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마귀의 나라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을 했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거는 뭐 마귀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전능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치밀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죠.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군 천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또 뜻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분부한 것을 수행하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또 칠 자는 치고 또 복줄 자는 복주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천군 천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죠. 모든 자연. 우리가 보면은 뭐 태풍이 분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우리가 이게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연을 섭리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는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고할 때는 경고하고 또 깨울 때는 깨우고 또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떨 때 축복할 때는 또 축복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단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천국은 우리의 전 생애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가장 축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비유도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천국이 보화라는 그 가치성, 천국의 가치성을 발견한 사람, 그 천국의 가치성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 밭을. 왜냐하면 내가 이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보화를 소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천국을 아는 자의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안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그냥 50%만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50%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70% 팔아서 70%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내가 천국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실제 내 소유를 얼마나 팔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팔아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소유. 뭐 물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소유를 말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소유는 그런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 내 생각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고수하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 꿈, 내 삶의 목적, 나의 가치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 이런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를 다 팔 때에 그 천국의 밭을
살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소유할 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소유는 다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소유는 다 버렸습니다. 업으로서 그물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도 버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를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직업도 버리고 그냥 세관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버렸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 자기의 야망이라든지 자기의 야망, 막 출세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유.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천국의 복음, 우리가 천국은 기독교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가치성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설교하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천국의 가치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내가 너무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그 천국의 가치성을 진정으로 발견했다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천국의 가치성,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분명히 믿는다면은 굳대어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내 뜻을 고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은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인생이 없는데, 그 천국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붙들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기차 안에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책 읽으며 갈 수도 있고, 음악 들으며 갈 수도 있고, 또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며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또 간식을 또 먹으면서 갈 수도 있고,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삶은 계란을 먹을 수도 있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가장 마음속에서부터 이 기차가 부산까지 제대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다가 대구로 빠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또 이 기차가 경주로 빠지면 어떡할까? 앉아가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걱정.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어련히 기관사가 알아서, 기관사가 어련히 알아서, 이 차는 처음부터 부산행 기차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은 부산에다 갖다 딱 떨고 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맡기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인도 가운데 내 삶을 맡기면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를 맡기지 아니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타면은 어련히 기장이 알아서 미국을 가든지 뭐 프랑스를 가든지 목적지로 다 인도할 텐데 혹시 이 비행기가 혹시라도 미국으로 가지 않냐고 저 브라질로 가면 어떡할까? 저 아프리카로 가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괜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팔죠, 일부. 일부는 내 생각도 비우고 내 뜻도 비우고 겸손한 듯이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내려놓고 급하면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도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가 이 밭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끝나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의 끝나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가 없고 통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 않는 그 자리가 마귀의 통치 속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더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마귀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속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한 자로 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짊어지고 살면은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한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안전한 다스리심이고 온전한 다스림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마저 비워지게 하시고 아멘.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나의 아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헤매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귀의 통치 속에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다스림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험난하고 이 영적으로 아버지 혼미한 이 세상의 삶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모든 소리를 다 내려놓겠나이다. 아버지 나의 뜻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치관도 내 모든 야망도 내 모든 인간적인 욕심도 아버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나이다.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믿고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오 주님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각의 견고한 진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자매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신 귀한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이제 교회를 청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자매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요, 귀한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편안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영육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주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풍성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헤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주님 선포하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천국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이 아버지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요, 모든 소유를 다 팔 때에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요, 내 뜻 내 생각 하나님 마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며 또한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지난 주간 아버지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새 자녀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도 영육으로 아버지 크신 애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가지로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